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쭉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이제 모인 자리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쭉 일정표를 보면 저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월요일은 이 권위의 날,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성전 청결을 하신 날입니다. 화요일은 변론의 날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신 그런 날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저기 침묵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루 쉬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은 계속 진행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이제 이 번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그야말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야말로 번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기도 드리신 날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은 잘 아시는 대로 최고의 순환의 날인 십자가를 지신 날이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날인데 여기 표현은 안식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무덤에 계셨던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은 토요일 다음에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료주일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 목요일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때에 있었던 일들, 이런 조금 후에 가질 우리 성찬식의 유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그런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가장 먼저 본 것인데 저기 여러 얼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여러 얼굴들, 가룟 유다의 여러 가지 그 속성 그런 것을 저렇게 이제 초상화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가룟 유다 하면 저 얼굴을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천하의 나쁜 놈이다. 그 다음에 또 배신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이미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데는 좀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자, 저거 그냥 그대로 한번 놔두어 보세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자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연구한 결과와 그 다음에 또 성경 여러 주석들을 보거나, 그 다음에 저 책에 있는 가룟 유다 딜레마라고 하는 저 책에 나오는 내용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본다고 한다면 유다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의분이 넘치는,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의 얼굴은 조금 전에 우리 본 대로 여러 가지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 견해 중에 하나는 이 가룟 유다는 원래 열심당 당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이제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열심당이 뭡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가끔 한 번씩 드리죠. 이 열심당은 당시에 이 로마의 치하에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열심으로 노력을 하던 목숨 바쳐 일하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보면은 일제 36년 기간에 있었던 어떤 사람? 독립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은 뭐 셀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독립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열심당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베드로 말고. 근데 어떤 주석에 보면 이 가룟 유다도 원래 이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뭐 그렇든 아니든지 간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어느 제자든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더 많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자의 길에 따라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어떤 연구에는 이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이 공부도 많이 했고 가장 똑똑하고 뛰어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 전문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회계 전문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시험 칠까요? 마태죠. 세리 마태. 근데 세리 마태를 제쳐놓고 이 회계 업무는 주로 늘 가룟 유다가 맡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받았던 그런 아주 정직하고 책임 있는 그런 제자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도 뭐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제자였음을 또한 유추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에는 평소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예수님이 아주 아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종려주일까지는 여기에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의심하는 그것이 그 전에도 조금 싹트기는 했지만 그래도 종려주일까지는 괜찮았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제는 됐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나라를 독립시키실 진정한 메시아가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가룟 유다가 변합니다. 자꾸만 실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실망이 도를 넘어서 저 예수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당시의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접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실망이 커도 그렇지 어떻게 뭐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죽는 자리까지 내몰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원 30에 팔았습니다. 우리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가 돈이 탐이 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모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때에 정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죽은 종의 몸값입니다. 이것은 당시 노동자의 한 4개월치 월급 정도쯤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돈 받으려고, 죽은 노동자의 몸값 정도 되는 이 돈을 받으려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이제 그야말로 죽은 종과 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돈으로 정말 팔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견해들은 유다가 너무 실망을 해서 홧김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로마에서 독립시킬 그런 왕이 되신 메시아로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여기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 가룟 유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월요일에 상당히 실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월요일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자, 좋은 일이죠. 느낌상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 청결하신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난동을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거나 또 독립운동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셔서 로마를 물리치려고 하면 가장 협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협력을 해야 될 사람들은 당시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창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과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가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사건건 이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갈등 관계가 더 커져갑니다.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 질 거다,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거다,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들만 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꾸 의문이 생겨지게 되고 실망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추측이지만. 그렇다면 난 뭐냐? 이때까지 내가 3년 동안 쭉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내 꿈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는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런 사람이라고 만약 한다면 나는 정말 3년 동안 이거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니냐, 떠나자, 차라리 내가 열심 당원으로 돌아가든지 그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견해에 의하면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가 이렇게 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나 그래는 안 될 거다. 만약에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런 위기를 잘 돌파하시고 그러실 것이고, 아니면 당시의 지도자들의 말처럼 이렇게 이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실험해보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측이지만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다가 그런 그 나름대로의 갈등과 실망, 또 계획을 가진 바로 그런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자료, 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 자, 저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면서 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다시 그림을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제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황망해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희들 중에 나를 한 사람, 나를 팔 거다. 그랬을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찔렸겠죠.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찔린 것을 어떻게 할까요? 뭐 움찔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 들켰구나.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 뻔뻔해집니다. 이런 때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뭐 될 건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예.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맞잖아요. 찔렸잖아요.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하여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 가룟 유다의 윗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이 시기에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본 마음이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된 이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실망한 것이라든지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주 뻔뻔한 일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철면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런 신앙적인 의문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경고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정말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볼 때 이런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것이다 생각이 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유다가 가장 큰 잘못을 행한 일은 뭘까요? 뭐 이런 때가 되면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잘못한 거, 자살한 일입니다. 그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심각한 후회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받은 그 은 30세겔을 제사장들에게 집어 던지고 바로 가서 목을 메고 자살해 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이것이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해결해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야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가 바로 살아야지. 다시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고 바로 살아야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가룟 유다가 했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천하의 몹쓸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용서가 없는 사회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시작된 여러 사고 사건들이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또 연예계에서 요즘은 운동 선수들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에 잘못된 일들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옳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사회가 좀 더 정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또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상대방을 다시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학생 때 철 모르고 한 일도 밝혀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혹시 내가 학폭을 한 일이 없는가. 돌아보니까 저는 맞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한 적은 제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전두환을 닮았죠. 전두환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세 번째 재혼한 이 과거에 유명한 탤런트였던 박상아 씨입니다. 저 박상아 씨는 정말 상당히 인기도 높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이면은 뜻밖의 전재용 씨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좀 실망이 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재용 씨가 2년 8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과거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근데 감옥에서 자기 믿음 좋은 아내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회개하고 출소해서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어느 교회의 교육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재용 씨가 자기 아버지 전두환 씨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하는 말이 그래 너가 목사가 되면 너 잘했다. 너가 목사가 되면 너가 시무하는 교회 내가 다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솔직한 제 마음은 이 전재용 씨가 목사가 안 되면 좋겠어요. 신학교도 안 가면 좋겠어요. 이 아내는 굉장히 말렸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은 것은 잘하는 일이 잘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전도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 그냥 댓글이 달리기를 아주 그냥 온갖 말들이 다 올라요.
저런 놈도 전도사를 시킨다고 뭐 신학교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라도 그러는데 목사가 되면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그래서 전체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 목사 안 되면 참 좋겠는데. 전두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교회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교회 다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두환 씨 예수님 안 믿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내 마음으로는. 누가 저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저도 그 시절에 이 체류탄 마셔가면서 시위를 했던 적도 있고 뭐 보는 각도에서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뭐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좀 안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교회 나와서 하면은 뭐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가룟유다가 그런 경우이죠. 진정 회개했으면 용서받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영원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 성찬식 때 있었던 일인 거죠. 이런 시간에 우리는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시간에 주님이 만약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11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정말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룟유다처럼 나도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향해서 환영가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영가를 불렀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가룟유다도 시간대별로 잘은 모르지만 종려주일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월요일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변절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바로 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된 줄로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때로는 나의 작은 이익에 예수님을 팔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 위에 일하면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